흔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남기신 가슴 벅찬 약속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이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궁극적인 그 약속,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의 제일 끝에 굳게 새겨진 그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올해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왕의 색깔인 이 보라색으로 갈아입고 기다림의 촛불 4개를 밝히는 전통이 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림절이라고, 대림절. 전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다림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다릴 대, 그 대자를 써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해요. 근데 대강절 그러면 대강, 대충 보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이나 우리나 거의 대림절로 통일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는데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예? 우리는 그 대답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알고 매우 급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일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주님 곧 오신다니까 주님께 잘 보이려고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안 오시니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 이유를 자꾸 물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를 더 중요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림의 때를 인간보다 더 애태우며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늘에서도 기다리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온 천지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과 몸을 바로 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 만날 때를 위해 준비하겠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손주들, 그들이 건강하게 다시 오기를. 여러분, 맹숭맹숭 기다리지 않잖아요. 간절히 기다려요. 어제도 우리 고 손영종 장로님 상가에 찾아가 문상을 했는데, 그 손영종 장로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고 하면 그 아내 되시는 고 김동영 권사님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 아내에게 빨리 갔으면 하는 기다림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가슴에는 한없는 그리움, 용서, 자비를 품고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날짜보다도 그 자세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하는 음악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목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듯 해도 그 음악을 제가 혹시라도 내가 틀어드릴까 말까 했는데 오늘 광고가 길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급해가지고 못 들려드리는데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음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가 페르킨트 모음곡 중에 삽입한 곡으로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긴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주인공은 솔베이지예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남편 페르킨트가 세상을 돌며 방황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강지처, 이 정숙한 아내인 솔베이지는 평생 외로이 수절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늙고 병든 페르킨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의 품속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네 정서로 보면 결국 마지막 때 쓸모없어질 때 조강지처한테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생을 끝낸다라고 밉상 맞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방랑 인생을 살며 아내를 외롭게 한 이 페르킨트에 대한 비판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아내의 긴 기다림 앞에 숙연하게 가슴을 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랑의 기다림에 감동받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와요.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후 먼 곳에서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 그 방탕한 자녀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길래 멀리서 가물가물 보이는 그 돌아오는 아들인데도 기꺼이 아버지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떤 이유이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더 그리워하게 될까요? 잠시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것부터 남북 분단으로 인해 평생 이상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가정들까지 부모와 자녀가 어느 쪽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과 딸을 낳고 기르는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애를 태우며 기다릴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할 거예요. 철없는, 철 덜 든 자식일수록 아마 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기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 마음만 아니라 우리가 기왕에 신앙하며 사는 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좀 제대로 순전하게, 제대로 아름답게 좀 살아내 주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갔을 때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을 외국인들과 함께 부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해요. 서로 언어는 다르게 불러요. 네? 우리도 이제 내년 6월 달에 우리가 몽골에 가서 찬양 부흥회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그때 우리가 미리부터 우리도 금요일 저녁에도 몽골에 가는 분들이나 못 가는 분들이나 금요일 저녁 찬양 때 그 몽골 말로 우리가 함께 우리도 부르고 그들도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데 다른 언어로 같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후렴 부분에 원 가사는 그렇습니다.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는 방황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coming home, coming home. 주님을 향한 회개와 신앙 고백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고백이 어찌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코로나 4년이에요. 네? 이제는 그만 커밍홈 했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그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 간절해. 본문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긴박감으로 가득했어요. 죄와 어둠의 시대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거룩함과 빛의 시대는 가까이 오는 법이에요. 온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시기 같은 이 추한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로마 교회를 덮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아직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지치고 건강도 나빠진 몸이지만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강림의 말씀을 로마인들의 삶에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들 예배하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고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달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재림을 기다리는 로마 교회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수많은 시민과 노예 심지어 권력을 취해 있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까지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기서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어둠의 일 몇 가지를 뒤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떠들며 죄악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제지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음란과 호색. 이것은 정절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유욕에 몸을 맡기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증오가 솟아난 나머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악의에 차서 은밀히 계획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화요일 새벽에도 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런 분열과 분쟁을 책동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다. 절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정신 바짝 차리고 보아야 돼요. 분열을 책동하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와 온 교인들이 마음 다하여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런 어둠의 죄악들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벗는 건 뭐라고요? 어둠의 일이며 입을 것은 빛의 갑옷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운 죄악의 공격을 막는 구실을 하는 까닭에 든든한 갑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빛의 갑옷이에요. 이 시기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고 태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희망과 기대로 선한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2024년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곧 다가오잖아요. 부족한 종과 함께 정말 환한 마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의 의미는 이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후에 히포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된 구절로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원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무척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취하여 살고 호색으로 살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이제는 이 죄악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미래를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세 내 안색이 변하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어린이들이 무슨 놀이에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나 어디서고 들어본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뜩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첫눈에 띄는 제목을 읽으라 하시는 그런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집어들고 펴고 읽기 시작하자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실 보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회개의 고백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경험을 늘 자기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가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돌아오기를 바라던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승리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내용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찬송함이 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에서 육신의 정욕들을 열거한 뒤에 14절에 가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비유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을 해요. 옷을 입는다라는 이 비유가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죠. 특히 군사적 용어들을 곧잘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베소서 6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에 그 비유가 유명합니다만은 이 로마서에서도요, 6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의의 무기와 같은 그 용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일의 실행 과정을 대단히 강화하는 의미가 있어. 따라서 빛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이 영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세상에 닥친 시대적 위기를 종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없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러한 죄목은 상대적으로 문명사회라 일컫는 이 로마에서 자행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죠. 현재도. 또 미래에도 이런 악덕들이 지속될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악은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관하는 빛의 세계가 곧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예고를 발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성결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럭저럭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상태를 인간 스스로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 누구라도 흠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는 모두 허물투성이 인생들이에요. 성미가 급하여 사고를 치고 마음을 풀지 못해 원수를 맺고 속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 풍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주 오래전 과일을 사러 가게에 갔더니 제법 큰 사과 5개가 봉지에 담겨 있는데 생각보다 값이 쌌어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값이 허래요. 근데 왜 허란가 보니까 그 봉지에 이런 쪽지들이 붙어 있어요. 이 사과들은 좋은 품질인데 약간의 흠이 있어서 별도로 묶었다면서 고객들이 이해하고 구매해 주시라고. 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흠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사과가 더 잘 팔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약간의 흠이 있다고 솔직히 밝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전략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예? 무엇보다도 이 사과는 그 작은 흠을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거룩함과 성결함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마음하고 다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골몰하고 더 많이 무릎 꿇는다 애를 쓰지만 때때로 그 무릎 꿇음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은 아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완전한 성결을 이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흠을 덮어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덮어줄 보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넘치는 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보혈에 보자기가 덮어줄 만한 작은 흠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힘쓴 그 모습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그 흠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영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세월의 흐름대로 그렇게 나를 내어 던지고 방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추스르고 조금이라도 더 삶을 단속하면서 우리의 흠들을 조금씩 제거해가는 바로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실 만한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신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강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을 어루만지시고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이 노력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다시 한번 정신을 챙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 아둔한 우리들이 이 시기를 압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웠구나. 하나님, 이 시기를 아는 사람답게 좀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죄악된 마음 말고요. 주님이 원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많은 흠들을 좀 씻어내고 그 흠을 줄여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이 덮을 만한 거룩함으로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대림절 은혜 기간을 잘 지나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2024년을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